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에 8장 말씀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이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을 한 이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고난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전혀 예상치 않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 2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마리아로 이동을 했지요. 핍박이 주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조금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는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쪽은 어딘가 하면은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남서쪽 아래에 있는 부분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지역은 근데 오늘 광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사실 빌립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또 필요로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빌립에게 이 사마리아의 그 모든 현장을 다 뒤로 하고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순간을 우리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이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지금 당장 떠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사마리아를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마 빌립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빌립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광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아서 수고하는 네시라는 관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상당한 당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바로 이 내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예,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28절 마지막에 보면 수레를 타고 어떤 말씀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2절과 3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33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믿음이 신앙이 좋으셔서 이분이 누구인지 좀 알고 계시는데,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32절과 33절의 말씀은 고난당한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결국은 생명을 빼앗기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침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지요. 그리고 빌립을 수레에 타게 하고 말씀을 읽는데 빌립이 물어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니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좀 알려주시오 하고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하고서 빌립에게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읽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빌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두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광야로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광야로 보냈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제서야 빌립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제 그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의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어린 양,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그저 십자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오늘 빌립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물이 보이자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함께 그곳에 못 받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만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일을 맡아 하는 중요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아마 그가 돌아가서 그의 가정에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분명히 나타내고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지역은 여러분 어딘가 하면은요, 애굽 그 아래에 밑으로 내려가면 당시 에티오피아가 있고요, 그 지역의 아래로 보면은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만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이 광야로 가라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불현듯 혹시 떠오르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화하도록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신다라면, 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할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면, 누군가를 위로하도록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성령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종종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좀 바빠요. 제 형편과 상황 아시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계획하신 바를 말씀해 주실 때에 나중으로 우리가 종종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한 걸음을 디딜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요, 연약한 영혼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 홍성욱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제가 간증을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시는 내용을 제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좀 듣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 홍성욱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그래서 종교가 불교에 좀 친숙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가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의 마음은요, 교회에 가서 여학생을 좀 만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원하는 여학생은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은 보통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전혀 예상치 않은 곳으로 인도하여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곳으로 이 선교사님을 처음에 보냈는가 하면은 경상남도 의령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사역을 하도록 선교사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이 종합복지관에서 8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합복지관에 가보니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리고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보통 교회에서 하는 예배에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분이 220원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100원을 헌금을 하면서 90원을 거슬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헌금을 100원 내면서 10원을 하고 나머지를 거슬려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아직 잔돈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예배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전도사님을 뭘 믿고요, 그걸 제가 맡깁니까 하면서 막무가내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은 좀 어려운 환경이어서 이제 몸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방에 한 50개 정도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분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다 돌아보고 그분들의 삶을 체크한 다음에
하루 동안 같이 또 몸으로 부딪히고 섬기면서 또 저녁이 되면은 또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복지관에서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 복지관에서 하신 주된 사역은 무용고 어르신들, 그 당시에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사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장례를 누가 치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염을 다 해드리고 그분들 장례를 치르는 사역을 주로 감당을 하셨는데 그 복지관에 있는 8년 동안 200명을 장례를 치르며 그렇게 섬기는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8년을 그런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에 좀 원망과 불평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인데 저는 결혼식장 가서 주례 한 번도 못 해보고 맨날 제가 하는 일은 장례 치르는 일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성실하게 해왔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어느 날 이 복지관에서 이 사역에 대한 수고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미국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연수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때로는 6개월, 때로는 3개월 정도 이렇게 연수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 연수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 복지관에서 했던 사역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또 미국을 여행하는 시간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집회했던 미국의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담임 사역으로 교회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초청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분이 아니 이 귀한 자리를 거절하신 거 보니까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초청을 받아서 목사님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복지관에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야 복을 주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 가서 사역하고 또 공부도 좀 더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 다음 사역을 계속 이제 이루어 가야겠다 하고 이제 꿈을 가지고 미국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너 이제 미국 가면 우리 자주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좀 여행을 좀 같이 가자라고 친구들이 제안을 해서 이 선교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여행지가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와서 이 선교사님이 여행을 하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여행을 하는 일정 중에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모키 마운틴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면은 우리 한국에 예전에 난지도 있죠. 난지도 그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쓰레기가 모여서 산이 됐던 그런 우리도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입니다. 이 필리핀의 한 지역에 이 쓰레기를 싹 모아놓고 그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그곳에 그 지역이 아주 빈민가였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악취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지역에서 생필품을 찾고 먹을 것을 찾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알아보니까 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그 안에서 막 뜨거운 열이 막 생긴대요. 썩으면서 부패하면서 그러면서 열이 생기면서 자연 발화가 되면서 막 연기가 피어오른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보고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한 15살쯤 되는 소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의 모습을 보니까 이 다리가 막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필리핀 지역에는 우기가 되면 막 비가 많이 내리고 모기가 생기면은 막 물잖아요. 그런데 모기에 물렸는데 이 상처를 제때 치료를 못해서 그렇게 이제
이 다리가 계속 썩어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500원, 1000원이면 우리 한국에서 물파스나 연고를 바르고 약 한 알만 먹으면 치료될 수 있는 그러한 상처였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 약을 살 돈이 없는 그 가난함 때문에 치료를 하지 못해서 이 소녀가 다리가 썩어가는 현장을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앞에서 이 선교사님 마음이 완전히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형제가 돈 500원, 1000원이 없어서 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리가 썩어가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현장에서 그 소녀를 보고 목사님 마음에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 질문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내버려 보고 두고만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 그 이후부터 이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우가, 너는 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필리핀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리도록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았대요.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간의 복지관에서 8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게 또 더 힘든 일을 가라고요? 저 못합니다 하면서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그냥 외면하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귀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교사님이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필리핀을 한번 방문을 했대요. 그리고 2번, 3번 방문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필리핀 지역을 혼자서 방문을 했는데 2번, 3번 방문하고 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필리핀으로 가라고 하고 선교사님은 미국에 대한 꿈이 있고, 이런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한 가지 사실을 강하게 깨닫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그들이 너 대신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선교사님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특별하게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필리핀의 가난한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도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아니한 바로 그곳에 그들이 너를 대신해서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라를 정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내가 누구 부모님 밑에서 재벌가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지금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이 환경을 누리고 또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 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이 나도 지금 이 필리핀의 빈민가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구나라고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남의 일처럼 이 사건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이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막상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선교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원에 가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찬송과 예배와 기도가 잘 됐을까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할 수가 없고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이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말씀을 읽고 나서야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잖아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는 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무엇인지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에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제 마침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필리핀에 가서 이 깜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28년 전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곳에 한 500여 명의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나눌 내용 부분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이 성령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길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내려놓고자 하지 않은 것,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만나게도 하시고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용서해라. 네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명령을 미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닙니다. 아직 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제가 하필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제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고 제가 먼저 왜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만 먼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미룰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강이 찾아올 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다 이해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이렇게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홍성욱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필리핀 지역에 그 가난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지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이제 미루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희미하게 말씀하실 그때에도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